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자리마다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다시금 우리의 생이 영원한 것을 믿게 하심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신앙의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을 결정하게 했던 기준들, 가치들, 내 이웃과 만나고 대화하며 생각하고 결심했던 순간순들을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편안함이 하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남다른 자랑거리가 있을 때 교만하지는 않았을까요? 더구나 남을 향해 업수인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하늘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며 우리 때문에 실망한 이웃은 없을까요? 이 시간 돌아보며 뉘우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자로, 거듭난 자로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주를 살아계신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씨뿌림 주일을 맞이해서 김원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불평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는 대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약함과 흔들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거듭나고 굳건한 반석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새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만개하는 이 절기를, 이 봄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아버지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이 아름답게 만개한 꽃과 같이 저희들도 빛나고 아름답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을 넉넉히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직장과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저희들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겼음을 저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만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영교회가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금 꽉 채워지고 찬양이 넘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허광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한 건토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백선주 목사님, 귀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전미리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사님들,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 대원들 모두와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100배, 1000배의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날 때까지 주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6편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흙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불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신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를 눈여겨보시면 예배 순서지 제일 첫머리에 부활절 두째 주일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6번째까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서 말할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큰 절기인 부활절의 믿음을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이어가자고 하는 기독교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몰입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실한 신앙들이 숫자에 밀려서 죽습니다. 때로는 교리라고 하는 것에 밀려서 죽습니다. 정치의 조직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작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나한테 이 순간이 유익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손해냐 아니냐, 어떤 것이 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리도 정직도 믿음도 포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렇게 죽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며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입니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죽이는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깝다고 하면서, 함께 살아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허물 없이 지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깊고 오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너와 내가 정작 내가 너를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해서 이토록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모는 세상 속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살아봐라, 그게 되나?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진실을 아신다. 때로는 정직한 자가, 진실한 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 부활에 말하는 기독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한 회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리로 돌아서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특별하게 표현한 것은 요한의 눈에 비쳤던 신앙인들, 요한의 눈에 비쳤던 교회들, 요한의 눈에 비쳤던 신학들, 요한의 눈에 비친 교인들의 모습이 바르질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못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본 예수님을 향한 교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고 요한복음 새롭게 기록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고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반듯함을, 발음을 보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수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를 맨 마지막 책이 되는 20장 끝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이 믿음의 목적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영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을 4번이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5장 34절, 10장 9절, 12장 47절에. 그래서 영생, 생명, 이건 다 구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합시다. 늘 신학자들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너희 중에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들은, 그래서 너와 나는 이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개인적인 마음 씀씀의 자리부터 우리의 가정에 부부와 자식들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형편,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며 세상 속에서 또 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사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인가? 그래서 해석하기는 아니 지금은 아니다, 올 것이다, 아니 또 한편에서는 이미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사람들과 아직도 나는 그것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이 사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의 깨달음 정도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믿는다 그러고 영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고 하니까 요한은 그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보혜사가 와서 이렇게 도와줄 터인데 과연 진리의 영 맞니? 영은 영인데 진리냐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보이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도 함께 살기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늘의 역사로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그의 책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목적마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그래서 그 믿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자답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 같으냐 하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사람, 이 땅의 흙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필요를 일구어낼 수 있는 땅,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재료예요. 그리고 그 재료에서부터 하늘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요한복음 17장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마지막 주간 끝부분에 제자들을 향한 유언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서야 될 삶이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야 될 삶의 근거입니다. 신을 만난다, 도대체 믿음을 가졌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난주간에 교회 신문을 읽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익히 알만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학자와의 대담 속에서 그 기사가 났어요. 두 가지가 제 눈에 걸려서 그것을 표하시고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내 가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기 인생들을 말해라. 그리고는 그 대담의 끝부분에 정말 화끈한 이야기가, 부끄러워서 화끈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교회에서 교회 출석 잘 하십시오.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헌금 11조 잘 내십시오. 이것을 가리키기보다, 이것을 설교하기보다 다른 이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고통 주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신앙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생각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뭡니까?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것은
회개할 용기들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축복, 사랑, 위로, 구원, 즐거움, 확신, 담대함, 수많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다 하지 못고 옳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함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꾸짖음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치리하는 것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당회록에만 봐도 아무개는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그 회기 동안에 교회가 보기에, 당회가 보기에 아무개가 바르게 살지 못했어. 그러니 너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해.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못할 짓 한 것처럼 난리 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가 사라진 기독교. 하늘을 향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 좋으면 그만이고 나 편하면 그만인 것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의한 괴로움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없어졌어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편의 106편도 읽은 이야기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적어도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를 중심으로 살겠는데 야훼를 중심으로 산다는 생활이 뭐냐?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성서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40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낼 그 신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자기들의 폐물을 꺼내요. 조각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색다른 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예배의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서 모세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아론과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도자를 바꾸고 그들의 예배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송아지를 부셔서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던 광신적인 자들이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묻어버렸다고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읍시다. 바르게 삽시다. 이것이 기독교를 살려내는 거예요. 표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서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뭘까?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각자의 믿음의 수준만큼, 두려운 만큼, 모자람을 깨달은 만큼, 아니면 내 마음이 즐거운 만큼 하십시다. 노학자가 얘기했던 말,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여졌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지금 93세가 되셔서 아내는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그저 내 집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택했는데 두 사람 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신앙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대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다 기쁘게 허락했대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에 어떤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다 붙인 이야기처럼 신앙인이라면 다른 이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요. 이 말을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이기에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의 나 삶을 영원한 영생에 관계된 그 주님의 말씀에 얹혀서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갑시다. 이게 이미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저는 늘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늘을 품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신앙에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던 바울은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무서운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양자의 영으로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하지 않냐? 우리는 흔들려요. 괴로워요. 밤을 지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예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맛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괴로운 자리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시간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될 만큼 나처럼 되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히 표현했던 바울마저도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갈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겨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아왔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잊읍시다. 신앙인이라면 한 노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결정과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나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것이 생각나면 뉘우치고 회개합시다. 미안했다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교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한 기독교인이요 창현교회 교인으로 한 주간을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 깨달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종이 거짓을 증언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한 노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거짓말부터라도 하지 맙시다. 이웃에게 고통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소박한 세상 속에 진실한 삶으로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고 형제들을 향해서 화목하며 이 나라에 태어난 자로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신앙을 말씀대로 살며 하늘에 속한 자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도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재회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을 즐기는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나와 부복하며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성의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마땅한 일로 깨닫고 세상 일을 다 멈추며 주 앞에 나와 부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기에 이 구주이심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세상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이 시간 주 앞에 바칩니다. 이것 가지자고, 이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세상을 속이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임하고 있으나 오늘 우리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10분의 1을, 온전한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바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그 자리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내 것이 물질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남보다 독특한 내 능력과 내 바라는 꿈과 소망을 주 앞에 바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더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려진 심령이 가슴 모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소원들이 있겠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 앞에 담대한 건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이 있었죠.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도 기억하시고 그 헌금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모았습니다. 한 끼씩 식사를 멈추고 그것을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기로 했죠. 3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상총회를 통해서 북녘 돕기 국수 한 그릇 나누기 사업에다가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는 일을 동참했음을 기억하며 늘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아나바다 장터는 5월 3일 주일로 연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옷가지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계속 정돈하셔서 교회 오실 때 교회에다 맡겨주시면 그 모든 것을 판매해서 또 역시 사랑의 급식 내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에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여신도의 교육광자가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공덕교회에서 있다고요. 여신도에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신도에 문의하시고 또 통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급식 사랑의 급식은 25명 참석했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6구역입니다. 강신철 성도, 유삼순 성도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부름받음을 기억하고 모든 장례를 했는데 우리 9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에 조문하신 교우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같이 나누면서 인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그 가족들이 장례를 다 하시고 대표해서 아마 오셨는데 두 분 일어나세요. 누구신가 하고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조문들이 더 인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꽃꽂이 봉헌은 이윤성 집사가 아버지 이대원 성도를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꽃꽂이를 하셨어요. 장례 날이 바로 생일의 날이었는데 내가 더 교우의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일 고만 며느리 보고 차로 드리라고 하고 당신은 장례 같이 참여했다고요. 조금씩도 서운함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 하나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바른 광음을 주기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이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에,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슬픈 일을 맞이했을 때 같이 조문하고 또 그 조문에 감사하며 이 일을 치른 유족들 위에, 교우들과 아버지의 생신을 기억한 그 자식이
주의 제단을 꽃으로 장식한 그 신앙과 효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